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1차 이제 전도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의지해서 제자들이 약 120명 가까이 되는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막 급속하게 믿음의 숫자가 팽창하기 시작했어요. 베드로가 한 번의 설교로 5천 명이 회심했다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들어왔는데, 문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주하고자 하니까 주님이 핍박을 들어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다 흩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방으로 가라 이거래요. 흩어서 유대, 사마리아와 서아시아 이런 데로 나가라. 그래서 선교 지향적인 교회가 탄생하는데, 그 교회가 오늘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안주하려고 했고, 안디옥 교회는 선교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주후 70년경에 예루살렘 교회는 완전히 로마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이방에 있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교회가 이방으로 막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선교의 중심 역할을 하는 곳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안디옥 교회에서 5명의 사람을 등장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1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라는 사람과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 왕의 젖동생 마나엔과, 그리고 사울이라,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이제 지도자 역을 하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우리가 선교를 어떻게 할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그러니까 성령이 사람들을 불러서 무슨 일인가 시킬 것인데, 그 시키는 일을 위하여 금식하고 기도하라. 그래서 이 5사람이 중심이 돼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시키는 일이 뭐냐면, 제가 금방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전했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더라. 그러니까 이게 선교입니다. 전도 선교, 이 일을 위하여 금식하고 기도를 시켰대요. 그런데 이제 여기 등장하는 사람은 이제 이후에 바나바하고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문제는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 중간에 나오는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를 좀 알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니게르라는 말은 니그로라는 말, 흑인이라는 말입니다. 흑인 시몬. 그러면 이제 아프리카 리비아 지역 구레레 쪽에 있는 시몬이라고 하는 흑인이 있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이 쓰러지니까 누구를 잡아서 강제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겠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말이 나와요. 시몬.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간 사람이다라고 추측을 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는데 십자가를 누구에게다가 대신 이제 지게 하려고 하면 로마 병사들이 지게 지구를 하면 빨리 떨어지는 사람한테 너 이리 와서 십자가 져. 그러면은 그 사람이 오겠어요? 무슨 정권인지는 모르는데 예수님하고 짝 서서 그렇게 막 슬퍼하면서 막 누가 보조를 맞춰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병사들이 야 이놈아 네가 이 십자가를 져라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생각을 해봐요. 관계도 없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을 불어 잡아다 끌어다가 십자가를 지겠냐고. 겹쳐서 막 슬피 울고 막 그 마음을 찢고 같이 막 보조 맞춰하는데 막 어쩔 줄 몰라하고 괴로워하니까 쓰러진 예수의 십자가를 갖다가 로마 병사들이 이 사람에게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었거나 예수님을 무진 사모하는 사람이었거나 예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더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다가 핍박이 오니까 이방인 쪽에 가서 안디옥 교회 가서 정착을 했어요. 이 사람이. 그 누군지 좀 이해하겠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선교해라 전도하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겠죠. 십자가까지 같이 적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두 번째 밑에 뜬다면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그랬죠. 루기오라는 사람. 이 사람도 스테반 순교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핍박이 왔을 때 안디옥으로 피해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방인을 전도했어요. 로마서 16장 21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루기오와 누구에게 문안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의 친척 루기오에게 안부의 인사를 전해라 이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바울의 친척 루기오예요. 그러니까 사울과 같이 친척지가 아닌데 미리 예수를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안디옥에 가가지고 이방인 전도를 했어요. 거기에서 누기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로마서에서도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도 등장하고 로마서에서도 이 이름이 등장해요. 그러면은 성경에서 내 이름이 두 번 기록된다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우리는 감히 꿈도 꾸지 못할 일인데 이 누교라는 사람 이름이 두 번이 기록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방인에 대한 선교에 대해서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할 사람은 이제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그랬죠. 마나엔, 야, 이 사람입니다. 이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하면 이제 옛날에 로마 시대 때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귀족이나 왕족의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이 남자 아이를 교육하기 위해서 유모 그 나이에 비슷한 나이대에서 아이를 낳고 젖이 잘 나오는 유모를 선택해서 이 아이를 유모집에 보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유모의 젖을 먹고 그러는데 문제는 헤롯 왕의 아이를 맡아서 헤롯이라는 사람 맡아서 젖을 먹어서 키우는데 자기 이 유모에게는 자기 아이도 있어요. 요럴 때를 젖동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혈연이 아닌데 유모의 젖을 한쪽 젖은 헤롯이 빨아서 먹고 크고 한쪽 젖은 마나엘이라는 아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둘은 크면서 나중에는 하나는 왕족이고 하나는 평민인 걸 알겠지만 잘못 컸을 때는 형제인 줄 알아요. 쌍둥이 형제인 줄 알단 말이에요. 같이 잘못 크니까. 그래서 이게 둘이 그렇게 커요. 그런데 이제 아이러니하게 이 유모의 젖을 먹고 큰 헤롯은 왕이 돼서 하는 일이 세례 요한을 죽입니다. 세례 요한을 죽여요.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자 이 고난에 들어가셨을 때 이 헤롯이 처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재판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역할이 참 묘해요. 같은 젖을 먹고 큰 아이가 쌍둥이처럼 컸는데 한 아이는 커서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으로 컸고 마나엘이라고 하는 이 첫 동생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성령으로 선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어머니의 젖을 먹고 컸는데 어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문명이. 그러면은 왕이 좋겠어요? 오늘날 따지면 마나엘이 좋겠어요? 마나엘이 참 복된 사람이에요. 구원받고 주님의 일을 하다가 천국 간 사람이고, 헤롯은 나중에 처참하게 그 세계를 마감하고 그 손자 때 가가지고 충에 먹어 죽었다고 하는 그렇게 처참한 사람이 돼요, 집안이. 그래서 한쪽은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죽이자고 해서 저주받는 형제로 가고, 마나엘이라는 사람은 구원받아서 세계 선교를 하다가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요. 한 어머니 품에서 젖을 먹었는데 그 참 문명이 손가락 뒤집기죠.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데 추측이에요. 그래서 지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하고 교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라면서 5명의 이름을 거론하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은 계속 나와요. 그런데 이름이 여기서 기록되어 있는 이 시부원이라는 사람과 루기오라는 사람과 마나엘이라는 사람이 기록되는데 이 사람들의 신분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어서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장로급 되는 중직이 돼서 이 안티옥 교회를 이끕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여서 주님, 우리가 어떻게 선교회를 갈까요? 이제 이거를 묻는 거예요. 기도로 금식하면서 주님이 성령 받으면 설교를 하겠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이걸 계속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응답하시기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갈라놓으라는 게 아니라 너희 중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떼서 짝을 지게 해서 떼놓으라. 그래서 그 이제 4절 이하로 보면 바나바하고 이 바울이 이제 선교 이제 이쪽 로마 지역의 서아시아 지역으로 선교를 둘이 갑니다. 그래서 이 둘을 짝지어서 선교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요. 성령 충만하게 받아서. 그럼 이제 나머지 지금 얘기한 세 사람은 안디옥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거기 성도들을 가르치면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나간 선교 여행을 막 지원하는 역할을 하겠죠. 거기 막 연락망을 가져야 되고 그들의 소유라는 것을 해야 되고 그들이 어디에 갔는지 막 알아야 되고 이 엄청난 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지금 생각해야 되냐면 성령이 이르시되 2절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그러니까 성령이 불러서 시킬 일이 있는데 이 둘을 세우라. 그러면 성령이 시키실 일은 선교 사역하고 복음 전파하고 이방 선교를 위하여 특별히 임무를 부여한다는 뜻이에요.
성령이 지금 그거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선교, 전도 이러면 우리가 발작인 열심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을 토대로 하면 내가 선교사가 될게요. 내가 전도할게요. 내가 선교할게요. 내가 막 선교에 헌신할게요. 이래서 선교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시켜야 돼요. 그래서 기도에서 성령께 물어야 돼요. 주님께. 그래서 주님께 물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가야 돼요. 그래야 이게 선교가 돼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이제 은혜 받으면 쉽게 생각해서 내가 전도해야 돼. 내가 선거해야 돼. 내가 열심을 내면 되지 않겠냐. 그런데 성령이 동행하지 아니하시면 안 돼요. 내 의가 들은다고 내 의지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뭐부터 해야 돼요? 기도부터 해야 돼요. 성령이 허락하시고 성령이 그 일을 정해 주시고 성령이 그 발길을 인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이 목회 나오는 여정을 차를 돌아봐도 그래요. 들어봐도요. 이 목회를 나와야 되냐 안 나와야 되냐 이거 문제 때문에 한 3년 가까이 고민하면서 기도했어요. 아침 저녁으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못할 것 같아요. 무슨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되겠어요. 저쪽 동네에서 오남동 쪽에 가면은 아주 버르장머리 없고 아주 차반 중에 차반 집사인데 무슨 목사 되겠어요. 거기 있는 원로 장로님은 너 같은 놈은 목사 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막 말렸어. 나 같은 사람이 목사 되려고 하면 돌아가신 조기석이가 목사들에게 왔다고 그랬어요. 대놓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경중을 사람으로 판단해서 너 같은 놈은 안 돼요. 그런데 나는 기도하고 있어. 우리 사모님하고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맞나? 그래서 그러다가 성령을 크게 만나고 성령으로부터 받는 이 감동이 크고 성령으로부터 보내주는 나에게 이적을 보이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나를 이끌어 가시더라고. 이끌어 가시. 근데 이끌어 가시는데 어, 사람의 의지로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몇 번이나 포기하려고 그랬죠. 포기하려고 해서 이 나이 40 먹어서 신학교 가니까 여정이 맞냔 말이에요. 생활은 해야 되겠고 애들은 커오르고 비선장터이고 안 맞아 상황이. 그러니까 몇 번 넘어질 뻔했죠. 넘어졌는데 그때마다 내 안에서 성령이 통곡하심으로 다시 세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신학교 첫날 가는 날이 기억이 나요. 입학식 날 가야 되는데 차가 타이어가 4개 중에 한쪽으로만 타이어가 2개가 길이를 빵꾸나 가지고 이렇게 누워버렸어 차가. 그 차가 이렇게 누워버려서 우리 사모님이 이제 염장 이제 긁기 시작해요. 응? 진작에 차 잘 봐놓지 입학식으로 가는 날 그런다고. 그래서 난 그 소리 듣고 너무 서운해서 어 이제 입학식 날 신학교 안 가려고 그랬어. 그 가방 집어내버리고 옆방에 가서 들어 누웠어. 그렇지 나 같은 놈이 무슨 신학교 가겠어? 틀렸어. 틀렸다. 그러고서 막 문 쾅 닫고서 막 이제 욕지거리고 샘에 들어 누워버렸어. 그런데 내 안에 오셨던 성령이 내 안에서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막. 내 육체는 울지 않는데 내 영이 막 통곡을 하는 거야. 몸부림치면서 통곡하는 거야. 그래서 이 소리가 뭔가 내 가만히 누워 가만히 이 통곡소리를 들으니까 내 눈에서 눈물이 쭈르르 나는데 내 안에서는 막 성령이 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놈을 이끌어서 여기까지 신학교까지 오게 이끌었는데
그 절대적인 순간에 포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 허락을 안 하셔서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일어서 가지고 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가게 되는데 그때 당시 이 강희 아빠가 강희 엄마 만나가지고 연애를 하고 막 그랜저 백색 그랜저 중고차 사가지고 폼 잡고 다닐 때요. 그래가지고 누나가 얘기해서 연락하니까 그랜저를 딱 마당에다 댔어. 신학교 가는데 그랜저 타고 갔잖아요. 그 그랜저 타고서 학교 교정에 도착하니까 또 이렇게 이게 생김새가 좀 뽀대가 있잖아요. 있으니까 학생들이 안 아는데 교수를 온 줄 알고 교수를 줄 알아가지고 저쪽에 교수석에다가 나를 앉혀놨어. 나를 입학생으로 왔는데 그래가지고 한참 앉아있는데 분위기가 이상해. 그래서 나는 교수로 앉아있다가 입학식 치르고 왔어. 물론 그날 결석 처리가 됐어. 자리 잘못 앉아서. 근데 내 잘못이 아니야. 여기 와서 앉으시라는데 어떡해요. 근데 실수인데도 성령이 그렇게 위로해 주시더라고. 좋은 차 타고 와서 가장 좋은 자리 상석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제 졸업식을 저기 입학식을 하고 왔어.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줄기차게 학교 가는 거야. 그래서 딱 지나가 생각할 때 성령이 발걸음마다 위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인도하셔서 가. 이게 전도의 일이고 이게 선교의 일이야.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제 지금 같은 시대에 어쩌면 말세와 같은 이 시대에 전도는 해야 되겠고 선교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바깥에 있는 상황과 우리 주변의 상황이 얽혀 있는 거 보면 선교가 아니라 우리 가슴이 오그라들었어. 오그라들었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게 막 그냥 터져버리도록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성령이 내게 하시는 말씀과 성령이 내게 부어주시는 색다른 권능이 있을 거야. 이 말세를 이끌어 가야 되니까 교회가 유지돼야 되고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혼을 구원시켜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서 오늘 말씀처럼 기도하고 금식해서 성령이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너희는 순종하고 기도해라. 그러면 그 일의 후반절의 일에 다가오는 일은 성령이 준비해놓고 내가 그 자리에 가게 하고 성령이 먼저 준비해놓고 내가 그 자리에 가게 하고 이렇게 이끄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제자들이 선교 지향적인 교회 안티옥 교회에서 그들이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 지금 우리 이 현상에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코로나로 인한 이 상황도 벗어나게 해주시고 모든 질병 벗어나게 하시고 코로나 상황도 전 세계에서 하는 정치들과 우리나라에서 정치로 이끌어가는 이 사람의 방법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방법으로 코로나를 종식시키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종식시켜버려야 돼요. 사람의 방법으로 종식되면 큰일 납니다. 지금 방역 패스가 안 돼요. 방역 패스가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방역 패스를 시행해가지고 제가 이번에 코로나 이것 때문에 다 왔어요. 모더나 다 뚫려요. 예, 화이자도 다 뚫렸어요. 2차까지 맞은 사람이 다 뚫렸어요. 3차 맞은 사람도 뚫렸어요. 다 뚫렸어요. 그런데 무슨 그게 이 방역 패스가 돼요. 안 되는 건데 지금 얽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종식시켜야 돼요. 그리고 또 묘한 얘기가 있어요. 내일부터 우리나라에 이 백신 치료제 약이 들어옵니다. 약이 들어와요. 약이 들어오는데 약이 두 알 중에 하나는 성병 치료약이에요.
브리기드 성병 치료약입니다. 하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루는 약이에요. 이 두 약을 동시에 먹게 시킵니다. 그러면은 뭐더러 성병을 다루는 약을 왜 첨부시키냐는 얘기예요. 그렇게 두 개가 들어와요. 그런데 이제 이 약을 이제 먹으면 치료된다는 거죠. 치료되는데 의아해요. 나는 그것도 왜 이 성병 치료하는 약이 한국에 들어가냐. 그게 코로나 치료하는 약만 들어가면 되지. 그런데 그게 이제 시판돼 가지고 치료하는 사람들을 먹게 해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해요. 무증상자에게는 약을 먹지 않게 한대요. 공급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무증상자 다 잡아다가 지금 제가 수용시켰잖아요. 무슨 증상이 없어. 열도 남바도 없고. 그런데 콧구녕 쑤셨더니 양상이 나왔다 이거야.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약을 안 준대. 안 줘도 텐데. 그런데 잡아다가 수용해가지고 2주씩 갖다가 수용할 때는 무증상자도 갖다가 수용을 해버려? 이상해요. 그래서 사람의 방법이 정부가 이끌어내는 방법이 인정이 안 돼요. 인정이 안 돼요. 이 뉴스 봐가지고 이렇게 비교해보면 딱 나와. 그러면서 이 치료약은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중증 환자들에게 공급을 하고 무증상자, 양성자에게는 무증상, 양성 판정받은 사람은 약을 안 먹어도 된다네. 그럼 안 먹어도 난다는 뜻이 아니야? 그런데 안 먹어도 난다는데 왜 가지고 정시켜가지고 수용수다 가다 버리냐고. 무증상자를. 어폐가 안 맞아. 안 맞는데 그걸 좀 끌고 나가. 그래서 이게 사람의 방법이다. 사람을 통제시키고 사람에게 어떠한 것을 우애하고 사람들을 가지고 조직화시키고 하는 사람의 방법이다. 그래서 하나님 이 사람의 방법은 아닙니다. 주님. 왜냐하면 주님의 일이 방해되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주여 성령의 역사사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그냥 일순간에 없어지게 하옵소서. 메르스와 같이 없어지게 없어서 사스와 같이 없어지게 없어서 그래가지고 사람의 꾀로 이 전국을 이끌어가는 이게 허망하게 만들어버려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한